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벌써 한 해가 끝입니다. 항상 이렇게 시작은 끝하고 맞닿아 있죠. 우리는 시작과 끝을 이렇게 구별하지만 사실은 시작이 끝이고 끝이 또 시작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그는 애당초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은 꼭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돌리셔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짐을 지우셔서 또 그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구원의 그 사역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표현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은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백성들은 그 점을 간과했습니다. 단순히 모세라고 보았을 뿐입니다. 모세를 대적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제2의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걷습니다. (40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보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인도해 왔던 이 백성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모세의 생은 거기서 끝납니다. 자기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막중한 사명들을 인계하고 자신은 여기서 이제 그들과 작별해야 하는 이 순간에 그들에게 네 편의 긴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그들을 내던 당시, 그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불순종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2세들입니다. 새로운 신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그 광야 생활이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채찍과 회복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교육시켜서 들려주어서 그들이 과거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이 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서 친숙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29장까지 다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그 지시하신 내용이 신명기 31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을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타이틀이 붙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역사에게서 배우지 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죠. 광야에서 그 하루가 쌓여서 40년이 된 것입니다. 40년이 그냥 어디서 온 게 아니고 하루가 40년이 된 것이에요. 하루가 모아져서 40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현실은 어제의 결과인 것입니다. 어디서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역사에게서 배우지 않는 민족은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과거 우리의 민족의 역사였고 세계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역사였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반의 역사였습니다. 배반하는 역사였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들이 비명을 지를 때 우리 도저히 살 수 없으니 죽겠으니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온 민족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계속해서 배반했습니다. 반복해서 반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쏟아부으신 지난 40년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편에서 보면 배반의 역사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사랑의 역사고 긍휼의 역사였습니다.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죠.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웠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닙니다. 행함대로 보응하시는 것은 신구약 통틀어서 진리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는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기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의 것들은 다 아낍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은 끔찍하게 아끼십니다. 광야 40년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지요. 출애굽기이고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예뻐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행위가 올바라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이리 가라고 할 때는 저리 갔습니다. 약속이 땅이니까 들어가라고 하실 때는 안 들어가겠다고 온 백성들이 발을 뻗고 통곡했습니다. 복된 땅으로 새로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종살이 하던 애굽 땅으로 심지어 돌아가겠다고 그들은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고 그들은 군중이 합심해서 모세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끄떡하면 돌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돌로 치려고 한 행위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격하기는커녕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정말 막가는 민족이었습니다. 자기들 행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끄떡하면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맛이 없다,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림, 원망, 불평, 배반, 배신, 이런 단어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택한 백성을 버리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10절 황무지에서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셨도다.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이 하나님의 40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백성을 만나주십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만나주셔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40년 이 끝에 이스라엘의 안위가 그들을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독수리는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새끼들이 졸고 있을 때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큰 날개로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어서 그 보금자리에서 새끼들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날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을 지켜봅니다. 그 새끼들이 잘 날 수가 없겠죠. 날다가 힘이 붙여서 퍼덕거리며 땅에 떨어질 때는 떨어뜨리기 직전에 그 강한 날개로 그들을 받아서 손끝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게, 깃털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게 그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훈련시키고 보호하고 훈련시키고 보호해서 공중 모든 새의 왕이 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독수리 어미입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자기 새끼들을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독수리들로 키우시기 위해서 황무지와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훈련소입니다.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자들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훈련장이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황무지로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했느냐? 인도한 자가 누구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인도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인도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모세가 지금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교훈을 할까요? 너희가 그렇게 배반을 일삼고 배역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사랑과 공의로 너희를 지금까지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너희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복지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풍요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광야와는 다른 곳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단 그 젖과 꿀을 너희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과거와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돌이켜야만 한다. 신앙에 있어서 번영은 궁핍이나 역경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시련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역경에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여유로워지면, 안락해지면, 풍요로워지면 금방 하나님을 잊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릴 때가 더 위험한 때야. 모세는 지금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자신들이 데리고 왔던 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똑똑히 보아왔던 그들이 이제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들여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하고 명합니다. 과거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과거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아니 된다.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 이제는 순종해야 된다. 이제는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더 경외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약속의 땅의 그 풍요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 풍요를 제발 누려라.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을 주어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2018년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우리의 생에 있어서도 1년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일생을 이룹니다. 1년은 우리의 일생의 축소판이죠. 한 해의 마지막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나온 1년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나았습니까? 차이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수시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경배했듯이 우리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만몬이 우리의 신이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금년 1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호위해 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낳는 것은 독수리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병아리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닭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려고 오늘 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혹독하게 우리를 다스리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셨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떠날 때도 위험할 때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납니까? 남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꼭 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눈을 떼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눈동자를 지키시듯이,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눈동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지킵니까? 뭐가 날아와 보십시오. 순식간에 셔터가 내려지죠. 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셨던 1년 동안이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지키시듯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산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우리의 신앙도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허약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로 받쳐주듯이 우리를 받쳐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2019년 새해가 눈앞에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좀 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존재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더욱더 튼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2019년 한 해에도 모든 어려운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한 더 강력한 날개로 하나님의 오른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보다 더욱더 수고하고 더욱더 땀 흘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결단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어느 것 하나도 잘한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는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거두어 들이셔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